읽어주는 동화책 부여를 세운 해모수와 헤부루. 아주 오랜 옛날 하루는 오색찬란한 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곧이어 그 구름을 뚫고 찬란한 빛 한 줄기가 땅으로 뻗어내렸어요. 하늘이 열리려는지 천지가 진동할 것처럼 크고 장엄한 소리가 울렸답니다. 이어서 눈부신 빗줄기를 타고 5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가 모습을 나타냈어요. 곧 수레는 흘승골성에 사뿐히 내려앉았죠. 5마리의 용이 끄는 수레가 땅에 닿을 때까지 하늘 위에서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땅에 이른 수레 안에는 땅 위의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고귀한 모습의 사람이 타고 있었죠. 그는 산 꼭대기에서 열흘을 머문 뒤 더 낮은 땅으로 내려와 털을 잡고 위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여기 흘승골성을 도읍으로 하여 나라를 세울 것이며 그 이름을 북부여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를 해모수라고 했답니다. 그 모습을 땅 위의 사람들은 함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해모수 왕은 낮에는 땅에 머물며 백성들을 다스렸고 해가 지면 어느새 하늘로 올라갔다가 아침이 되면 해를 따라 땅으로 내려왔죠. 백성들은 하루도 쉼없이 하늘과 땅을 오가는 해모수 왕이 고맙기 그지없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해모수 왕을 존경하고 따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모수 왕에게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부루라 할 것이요. 나의 뒤를 이어 북부여를 다스릴 것이니 잘 받들기 바라오. 그런 뒤 해모수 왕은 부루에게 햇시성을 붙여주었어요. 사람들은 해모수 왕의 지엄한 명령에 머리를 조아렸죠. 오래지 않아 헤부루는 해모수 왕의 뒤를 이어 북부여의 왕이 되었답니다. 헤부루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어느 날 헤부루 왕이 아끼던 신하 아란불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하느님이 나타나 아란불에게 말했죠. 그대는 들으라. 지금 이곳 부여에 장차 나의 후손으로 나라를 세울 것이니 너는 마땅히 내 임금을 모시고 동쪽의 가서원으로 갈지어다. 그곳은 모름지기 땅이 비옥하여 곡식이 잘 자라니 도읍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로다. 꿈에서 깨어난 아란불은 범상치 않은 일이라 생각했죠. 너무도 생생하여 꿈 같지 않았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뒤에도 하느님의 근엄한 목소리가 귀에 쟁쟁했어요. 어찌할까 주저하던 아란불은 오래도록 고민한 뒤 헤브루 왕을 찾아갔죠. 대왕께 아뢰옵니다. 소신의 꿈에 하느님께서 나타나 도읍을 옮기라 이르셨사옵니다. 너무나 생생하여 꿈처럼 여겨지지 않사옵니다. 무슨 말이오? 이 나라 역시 하느님께서 세우셨고 내 아버지가 다스리던 나라요. 그런데 어디로 옮긴단 말이요? 뜻밖의 말에 깜짝 놀란 헤브로 왕은 진지하게 되물었죠. 하느님께서 이르시기를 동쪽으로 나아가면 가서본이란 곳이 있는데 땅이 기름지다 하였사옵니다. 허허, 저런, 하늘에 또 다른 뜻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헤브로 왕은 아람불의 말을 듣고 여러 날 고민했어요. 그의 꿈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되었죠. 오랜 고민 끝에 도읍을 옮기기로 결심한 헤브로 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에 도읍을 옮길 것이요.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하시오. 그로부터 얼마 후 온 나라가 들썩거렸어요. 신하들과 백성들은 서둘러 떠날 채비를 차렸고 준비를 마치자 사람들의 행렬이 동쪽으로 끝없이 이어졌답니다. 자, 힘을 내시오. 머지않아 우리가 대대로 살아갈 땅에 이를 것이오. 헤브로 왕은 신하와 백성들을 격려하며 앞서 나아갔어요. 오래지 않아 헤브로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은 가서번에 도착했답니다. 자, 보아라. 얼마나 비옥한 땅이더냐. 이제부터 이곳에 새 나라의 둥지를 틀 것이로다. 헤브로 왕은 동쪽으로 나라를 옮겨왔다 해서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지었답니다. 나라를 옮긴 후 해마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풍요로워졌고 평온한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백성들의 얼굴엔 늘 웃음이 가득했답니다. 그러나 헤브로 왕의 가슴 한 구석에는 남모를 고민이 있었어요. 그 걱정 때문에 헤브로 왕은 날마다 주름이 늘었고 낯빛이 어두워졌어요. 이를 눈치챈 신하 하나가 아뢰었죠. 나날이 태평성대 이유인데 대왕께서는 오히려 한숨이 늘어나시니 그 이유를 모르겠사옵니다. 신하의 물음에 헤브로 왕은 비로소 입을 열었죠. 걱정이요. 뒤를 이을 왕자가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소. 영영 마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라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산과 강을 찾아 빌면 뜻이 이루어질 것이옵니다. 신하의 말에 헤브로 왕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헤브로 왕은 신하들과 함께 궁궐을 나와 이름난 산과 강을 찾아다녔죠.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렸답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 세운 이 나라의 앞날을 굽어 살피소서. 아직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후손을 얻지 못했으니 부디 왕자를 내려주시옵소서. 헤브로 왕은 빌고 또 빌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죠.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목소리에 가득 담겼어요. 하늘에 나의 뜻이 통했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게야. 헤브로 왕은 그렇게 믿었답니다. 정성스럽게 제사를 마친 헤브로 왕과 신하들은 말머리를 돌려 궁궐로 향했어요. 돌아오는 길에도 헤브로 왕은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아이를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년이라는 연못가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앞서 길을 열던 신하들이 발걸음을 멈췄죠. 무슨 일인데 걸음을 멈추는 것이냐? 곧 해가 질 텐데 서두르도록 하라. 헤브로 왕은 앞쪽에서 길을 내던 신하들을 향해 말했어요. 그러자 신하 하나가 달려와 아뢰었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사옵니다. 커다란 바위가 길을 막고 있사옵니다. 허허, 그럼 바위를 치워야지. 무얼 망설이고 있는 것이냐? 지금 힘을 쓰고 있사온데 어찌 된 일인지 한두 사람이 힘으로는 도무지 움직이질 않사옵니다. 신하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어요. 헤브로 왕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허허, 이런 괴이한 일이 있나? 물러서거라. 내가 직접 살펴보아야겠다. 그리고 헤브로 왕은 말을 탄 채 신하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말이 바위 앞에 이르더니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고삐를 이리저리 당겨보아도 요지부동이었죠. 바로 그때 곁에 있던 신하 하나가 놀란 듯 소리쳤어요. 대왕께서 타고 계신 말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신하들이 웅성거리며 헤브로 왕의 말 곁으로 모여들었죠. 말은 정말로 굵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허허, 이런 괴이한 일이 있는가? 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이란 말이냐? 헤브로 왕은 한참 동안 말을 지켜보았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신하들에게 말했죠. 아무래도 저 바위에 무슨 사연이 있는 듯 싶구나. 모두 달려들어 바위를 밀고 길을 내도록 하라. 명령과 함께 여러 신하들이 바위 앞에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힘껏 바위를 밀치기 시작했죠. 신하들이 한꺼번에 힘을 쓰자 바위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때 왕이 한 번 더 재촉했죠. 자, 어서 힘을 내거라. 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더 많은 신하들이 달려들어 바위를 밀자 조금씩 흔들리던 바위가 쿵 소리를 내며 옆으로 굴러갔어요. 바위가 옆으로 굴러가자 바로 그 자리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죠. 왕과 신하들은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답니다. 눈이 부셔서 뜨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런 개구리 모양을 닮은 사내 아이옵니다. 신하들이 웅성댔어요. 무엇이? 지금 무엇이라고 했느냐? 틀림없이 사내 아이라고 했느냐? 헤브로 왕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앞으로 나섰어요. 햇살을 받아 더 찬란하게 금빛을 내고 있는 그 아이는 아주 신비한 용모를 하고 있었답니다. 헤브로 왕은 조심스럽게 금빛 개구리를 닮은 사내 아이 옆으로 다가갔어요. 하늘을 한번 우러러본 뒤 왕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답니다. 오, 이는 틀림없이 하늘이 내게 내려주신 아이로다. 헤브로 왕의 그 말에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왕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답니다. 헤브로 왕은 금빛 개구리를 닮은 사내 아이를 궁궐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돌봤죠. 보면 볼수록 신비로우면서도 용모가 귀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며칠 뒤 헤브로 왕은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얻었소. 이 아이는 틀림없이 하늘이 내게 내려주신 값진 선물이오. 나는 장차 이 아이를 태자로 삼아 나의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이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금빛 개구리를 닮았다는 뜻으로 금화라고 지었어요. 금화는 헤브로 왕의 뒤를 이어 동부여의 왕이 되었답니다. 그는 헤브로 왕이 그랬던 것처럼 선한 정치를 펼쳐서 백성들이 편히 살도록 잘 돌보았어요. 다만 금화 왕에게도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궁궐로 데려온 유화 부인의 아들인 주몽 때문이었어요. 금화왕의 아들들인 7 왕자가 주몽을 시기하여 늘 없애려 했던 거죠. 특히 첫째 왕자 대소는 주몽을 번번이 위기에 빠뜨리곤 했답니다. 어려서부터 활을 잘 쏘고 지혜로웠던 주몽은 자신을 죽이려던 7 왕자들을 피해 동부여를 탈출했고 후에 고구려를 세웠죠.
금화왕이 죽은 뒤 대소는 동부여의 왕이 되었어요. 이후 동부여는 고구려와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답니다. 결국 대소는 고구려의 대무신왕과 싸우다 전사했어요. 그 뒤 여러 차례 분열을 거듭하던 동부여는 끝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답니다.